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는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PPT 화면을 보게 될 거예요. 사진과 이 화면을 잘 보셔야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적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요. 그냥 잘 보십시오. 예, 우리 제 화면을 좀 띄워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모든 인류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이 대속물은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한 것을 기억하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바로 대속물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의 죄 문제, 구원 문제를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도를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민족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신 분은 우리 장익봉 목사님이 10,000원을 줄 겁니다. 네, 저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지만은 줘요. 우리 특별히 초등학교 학생 손 들어봐. 초등학교. 너희들이 맞히면은 정말 좋겠다. 자, 네 가지 우리나라 시대를 얘기해 줄게. 지금은 대한민국이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어느 시대였을까? 그걸 맞히는 거야. 대한민국이었을까? 요거 아니야. 대한민국 아니야. 예수님이 오래전에 오셨어. 조선시대일까? 고려시대일까? 아니면 그냥 삼국시대일까? 쟤 맞췄어요, 쟤. 네. 목사님, 현찰 지금 없죠? 예. 걱정하지 마, 너 꼭 줄게. 예. 그래, 우리 김진태 장로님한테 빌려가지고 바로 주세요. 지금 주세요. 받아. 야, 어떻게 고맙다. 이제 제가 받은 10,000원을 뺏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가 또 대답을 잘해줘야 돼. 못 맞추면 뺏긴다. 자, 우리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우리 십자가를 지셨을 때가 삼국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에 불교, 유교가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더니 고려시대 때는 숭불정책 쓰고 조선시대 때는 숭유정책을 쓰고 반만년 동안 무속신앙으로 살아갔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조선시대 말에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이때 오신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존 에론, 스크랜턴, 이런 많은 분들이 이때 왔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도표를 보여주면서 연도가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우리 중에는 역사 공부를 할 때 연도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아. 애워라, 몇 년도다, 이건 그래가지고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연도를 하나도 안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는데,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오신 연도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계속적으로 이 연도마가 짚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연도만 여러분 외우라고 할게요. 1885입니다. 1885년이에요. 요거를 지금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 1885년 1885 어떻게 얘기하든지 나 분명히 외웠다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목요일까지 계속 나오니까 외워놓는 게 좋아요. 여러분, 1885년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세 분이 와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결혼해서 오고,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와요. 왜 총각으로 왔는가 봤더니 약혼녀가 인도 땅에 간다고 했을 땐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리아로 간다고 그러니까 코리아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혼녀가요, 파혼해버려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내일 나옵니다. 내일은요, 김은희 선교사님이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요 이야기를 꼭 해줄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요 기념탑이 있는 데가 인천 제물포항인데, 저기 왔을 때 그래서 기념탑을 그곳에 해놨는데 앞에 연도가 적혀 있어요. 이분이 이때부터 왔다. 그래서 1885년은 정말 꼭 외우셔야 돼요. 제가 시킵니다. 특별히 꼬마 너, 예쁜 꼬마 너 시켜. 자, 잘 봐. 보세요. 한국 선교의 뿌리는 중국 산동반도의 옌타이에서부터 시작해요. 저는 뿌리가 있는 데는 다 가봐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오신 강사님들은 정말 뿌리를 찾아서 다 다닙니다. 그런데 이 옌타이가 제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뭐라고 적혀 있는가 봤더니, 이 항구는 1861년도에 문을 열어가지고 17개의 나라가 영사관을 짓고 있었다. 그래가지고 진짜 영사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옌타이에서 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을 쓰고 있을 때 우리나라 이야기를 듣더니 작은 목선을 타고 우리나라로 건너오는 거예요. 저분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인데 1865년도에 건너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도를 꼭 외워달라고 한 게 1885 여러분 외웠죠? 그러면 언더우드가 먼저 와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먼저 와요? 저분이 먼저 와요. 몇 년 먼저 와요. 그래서 요걸 앞뒤를 잘 보라고 외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여의치가 않아서 다시 중국 땅에 갔다가 그 이듬해 다시 옵니다. 1866년도에. 근데 이분이 왔던 데가 평양 대동강이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선교의 꿈도 이루어 보지도 못하고 27의 나이에 우리나라에서 선교당하고 말아요. 우리나라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파송했던 영국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 벽면에다가 27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분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었다. 세컨선이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묘를 찾았어요. 바로 앞에 있어요. 가족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언제 돌아가셨나 봤더니 1884년도에 소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1866년에 순교당했고 그 아들을 근 20년간 가슴에 품고 살았더라고요. 어머니는요 30년을 가슴에 품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둘째 아들을 죽인 코리아라는 민족이 이제 선교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눈물의 기도를 드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그래가지고 그 이듬해 왔던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요, 이분은 육로로 와요. 바다로 안 오고. 그래서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나라 사람이 장사하러 오는 고려문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그들한테 세례를 베풀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문이 열렸을 때 가장 필요한 건 성경이다. 성경을 번역하려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분이 배웠던 책이 남아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여러분들은 그냥 읽혀지죠. 로스 선교사님은 거기다가 다 썼더라고. 기역, 니은, 영어로 다 썼어. 단어 배움서를 봤더니 유를 님자라고 배웠고 데이를 대사람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배웠나 그랬더니 이분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모두 평안도 분들이었어요. 평안도 사투리로 다 배우신 거예요. 이 문장 배운 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문장 배운 걸 보고 저도 너무너무 많이 웃었는데, 너를 믿지 못하겠다. 어떻게 왔음마? 걸어왔음매 맨니길이나 가면 팔스버려. 야야야 내래 다리 아파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또 놀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말을 배우기 시작한 10년 만에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글 성경이 로스역이라고 불려졌던 거예요. 저는요, 그 이후에 토마스 기념선이 막 전역을 다니면서 서해안을 다 다니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한 나이 많은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특송 하나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예 장로님 특송하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황해도 옹진 사람인데 내가 어렸을 때 저 기념선에 와가지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불렀던 토마스 기념선 단가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른 거예요. 이분이. 나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가사를 좀 장로님 적어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사를 제가 적은 거예요. 제가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친구 목사님이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모님이 권사님인데 우리 이모는 황해도 해주뿐이다. 그런데 이 노래를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이 노래를 이모님이 알면 뭐하니? 네가 미안합니다. 친구 목사님이니까 가서 녹음 좀 해와라. 그래서 핸드폰으로요 진짜로 녹음을 해서 나한테 보내준 거예요. 이 권사님이 부른 노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봐요. 이 강산이 캄캄하여 온 백성이 방황할 때 주의 참빛 뻗치려고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이들 동남풍에 돛을 달고 오고 가며 전도할 때 도의 신은 몰랐으나 멀리 타양 건너왔네. 그도다 품은 뜻 장하다 밝은 빛 온 성도 한 마음으로 기념하세 토마스. 됐어. 저는요 이 권사님이 이 배에서 단원들이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순교로 끝나지 않고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중국이 문이 열리고 일본도 문이 열렸어요. 선교사님이 먼저 다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만 문을 굳게 닫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닫혀진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외웠던 연도에서 몇 년 전에 열리나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3년 전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1885년을 꼭 좀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3년 전에 문이 열린 거예요. 미국이 문 열어줬다고 이 견미단 이 분들을요 저 미국으로 초대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가지고요 이분들이요 기차를 타고 워싱턴 쪽으로 저 뉴욕 쪽으로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갔어요. 이 견미단 일행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기차를 타면은 중절모를 다 미국 신사들은 벗어놓고 편안히 가는데 우리 양반들은요 실내에서도 절대로 저 모자 벗지 않습니다. 이게 또 뭐냐고 그랬더니 가시래.
미국 사람들은 가시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이요, 제일 먼저 외워버리는 게 가시입니다. 이거 금방 외워버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카고에 볼 일이 있다 왔다가 견미단 일행하고 기차를 타고 3일간 동행을 해요. 우리 민족과 3일간 동행을 했어요. 그러더니 볼티모어 러블리레인 담임 목사님이었으니까 교회 가서 주일날 우리 민족을 얘기해줘요. 그러면서 온 성도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저 민족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그래서 엄청난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 본부에다 올렸는데 선교 본부가 우리 민족을 몰라요. 그러니까 미온적으로 나오니까 이분이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조선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1884년 6월 달에 이분이 방한을 해요. 저번에 일본 선교사니까 잠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고종 황제에게 2가지 윤허를 받아냅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고종 황제가 정말 한번 전염병이 돌면은 뭐 성에서 다 죽어가니까 우리나라에도 의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한미 수호적이 체결되고 한영, 한불, 한독, 한너 막 체결돼 가지고 공관들이 들어오는데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그러니까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정보에 반응했던 분들이 다 선교사님이라는 걸 알아야셔야 돼요. 여러분, 가우처 기념 예배당은요 서울 인사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가우처 메모리얼 채플인데요, 여기는 일본에 있어요. 제가 일본 가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당 앞에 보면 맥클레이 선교사님, 가우처 목사님의 기념비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 교회가 중국, 일본, 한국, 저 인도까지 정말 선교를 많이 했던 거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분이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도 한국 분들이 볼티모어 러블리레인 교회를 찾아간다고요. 왜요? 우리 민족을 복음의 빛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금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으니까. 이 교회는요 중국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지금 중국에 가면은 동관 기독교회라는, 우리가 그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읽혀지는 교회예요. 여기에 일대 담임 목사님이 로스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교회에서 뭘 해서 기념비가 있는가 봤더니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예요. 여기에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로스 선교사님은 선교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면은 성경이 번역되고 나니까 이 성경을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백홍준, 이응찬, 김진기, 이성아 이 4사람이 최초로 세례를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서상윤, 서경조 이 2 형제가 정말 성경 번역에 큰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들을 전부 권서인으로 삼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팔로 다니는 거예요. 보급하는 거예요. 절대로 공짜로 안 줘요. 뭔가를 조금이라도 받고 이게 귀하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판매하는 거예요. 보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보고가 왔는데 국경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다 뺏겨가지고 강물에 버려지고 불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서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걸로 포기하지 않아요. 헌 책에다가 성경을 낱장을 다 이렇게 뜯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새끼줄 속에다가 다 이렇게 집어넣고 새끼줄을 꽈요. 무사통과입니다. 그러면 뭐 하느냐? 저 헌책에 있던 성경책, 새끼줄 속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다 다시 풀어서 납본으로 해가지고 제본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에게 성경을 보급했어요. 나는 이 앞에 있는 글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이 성경의 역사가 엄청나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백홍준 이런 분들은 의주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지고요. 나중에는 이게 의주 교회가 된 다음에 1907년에 찍은 거예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백홍준 씨는요, 강력한 너무너무 심하게 핍박을 받아요. 감옥에다 가둬놓고 그렇게 매질을 하고 해가지고 다 죽게 되니까 풀어줘가지고요, 백홍준 씨는 나와가지고 목숨을 잃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으로는 최초로 순교자입니다, 저분이. 그러니까 함께 생활했던 서상윤, 서경조 이런 형제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 내려와요.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봤더니 황해도 소래까지 내려와요. 여러분 소래가 어디냐면요, 제가 알기 쉽게 앞에를 보여줄게요. 요 소래가 황해도 요 소래인데 건너편에 보면은 무슨 섬이 있느냐? 백령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령도에서 바라보면은 쭉 이북 땅이 보여요. 왜 지금 못 가죠? 노선 리밀 라인이 있어요. 북방 한계선 때문에 여기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소래교회가 여기서 백령도의 최초의 첫 교회는요, 소래교회 성도들이 세워요. 그만큼 한국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소래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초가집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소래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언더우드 아펜잘라 선교사님이 4월 5일 날 와가지고요, 이분들은 교회를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했었는데 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소래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신 지 2년 만에 저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누구를 모시고 오느냐? 서상년 요 형제, 요 서상년 요 분들을 모시고 서울로 와가지고요, 거기에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동교회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을 할 때 정동교회 하면은 지금 정동에 있는 감리교회가 생각날 거예요. 아니에요. 이 교회가 아펜젤라 선교사님보다 먼저 세웠기 때문에 정동 장로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아주 문을 크게 진 서대문이 있었어요. 새로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신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서울에 신문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지었다고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이 교회를 신문안 이렇게도 부르지만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름을 붙인 것은 무슨 교회? 세문안입니다. 세문에 거기 마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문안 교회가 된 거고, 세문안 교회로 딱 가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원래 베델 교회라고 이름을 썼다가 바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동 감리교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동 저 교회는 장로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한국인이 왔는데 서상윤 씨로 인해 가지고 전도받은 사람 때문에 여기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한 노신사가 이 예배에 참석합니다. 이분이 존 로스입니다. 이분이 번역한 성경이 최초로 쓰여지는 거예요, 첫 예배 때. 그러니까 뒤에서 눈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 번역할 때 정말 힘들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분들이 1885년에 오셔가지고 교회를 못하게 하니까 언더우드는 고아원을 했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배제 학당을 합니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호 학당을 합니다. 이제 내일 김은희 선교사님이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존 헤론 선교사님은 의사였기 때문에 이분은 재중원을 섬겼어요. 병원입니다, 병원. 그런데 이분은 고종 황제의 시의였어요. 고종 황제가 참으로 아꼈던 분입니다. 모든 전염병을 예방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다가 저분이 1885년에 저분도 오셨거든요. 그런데 5년 만에, 그러니까 1890년도에 이분이 몸을 너무 무리하게 쓰셔가지고 이분이 전염병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를 찾아가서
우리 좌네론 선교사님을 묻을 수 있는 땅을 달라고 그러니까 그 땅이 바로 서울의 양화진 땅이에요. 양화진. 거기에 최초로 선교사님의 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 밑에 한강이 흐르고 있고 지금은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헤론 선교사님의 대신해 가지고 올리버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옵니다. 저분은 토론토 의대의 교수님이었고 병원도 개업해 가지고 정말 실력 있는 의사였는데 한국에 왔더니 시설이 없는 거예요. 시설이. 그 재종원에서 죽어가도 뭐 수술을 할 수가 있어야죠. 시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뭐라고 주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좀 시설이 잘 된 병원 하나 세워달라. 이 정보를 듣고 반응했던 분이 세브란스라는 기업인이었어요. 이분이 엄청난 금액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서울역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남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으로 동그랗게 했던 요게 명동성당입니다. 지금의. 그런데 그 서울역 앞쪽으로 모든 건물들이 다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을 후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정말 또 하나 잘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의사로 길러내기 위해서 세브란스 의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 특별히 외과를 정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1908년도에 7명의 의사가 최초로 배출이 됩니다. 여러분, 저분들이 이제부터는 맹장 걸리면 수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엔 다 죽었어요. 이 고마움을 느껴야 돼. 나는 그래서 속으로 손들어도 되고 그냥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나 맹장 수술했었다. 그 옛날 태어났으면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해야 돼 지금. 그래서 배재, 이화, 경신, 정신 이 네 학교 학생들이 여기 학교가 세워지게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이 연희대학교예요. 영어로 쓴 것을 보면 아주 잘 썼어요.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 그런데 조선을 CHOSON으로 많이 표기를 하거든요. UN으로 포기도 하고. 근데 선교사님은 해외 편지를 쓸 때 CHOSEN으로 표기를 해요. 저거는 미국 사람이 영어를 아는 사람이 딱 읽으면은요 어떻게 읽으냐면 초전 크리스찬 칼리지가 됩니다. 바로 들어옵니다. 선택받은 크리스찬들의 대학이야. 그렇게 지어요. 이름도 너무 잘 지었어요. 그래서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대하고 지금으로부터 근 70년 전에 병합을 해요. 그래서 연희의 연자를 따고 세브란스의 세자를 따가지고 무슨 대학교라고? 연세대가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연세하고 관계 있는 사람 많죠. 제가 어디에 가서 물어봤더니 중학생 하나가 손 들어가지고 너는 무슨 관계가 있냐고 했더니 자기는 연세우유를 먹는데. 그래서 의미를 알고 먹으라죠. 의미를. 언어 선생님을 3사람만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제가 참 이 언어 선생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헐버트, 길모어, 벙커 이 3분이 다 우리나라에 찾아왔어요. 저 2번째 사진에 길모어 선교사님만 가정에 너무너무 급한 일 때문에 저분은 돌아갔지 헐버트하고 벙커 선교사님 양화진 땅에 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한국인이라면 하루도 잊어서는 안 되는 선교사가 있다. 누구를 얘기했는가 봤더니 이 헐버트 선교사님을 얘기한 거예요. 정말 이분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은요 유니온 신학교에 재학 중에 한국의 영어 교사를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지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온 거예요. 아버지는 교수였어요. 또 어머니는 더 멋져. 내가 왜 더 멋지다고 한가 잘 보세요. 어머니는 어디서 태어나냐면 지금의 스리랑카 자프나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이 메리 엘리자베스 어머님인데,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선교사님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헐버트 선교사님의 어머니는요 저 선교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요, 메리 엘리자베스 아버지는요 인도 땅에 잠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헐버트 선교사님은요 DNA에 선교사, 목회자, 교육자, 학자의 DNA를 다 타고난 거예요. 정말 이분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로얄 칼리지라고 지금 덕수궁 앞에 저기에서 언어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영어를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예 한국말을 공부해버려요. 그리고 한국말을 배우다가 너무너무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 헐버트 선교사님의 한 말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말을 써놓은가 봤더니 코리안 알파벳은 포네틱 파워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우리 한글을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씁니다. 마하, 사빵감.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이분들은 다 압니다. 이분들은요 잘랑 콤플렉스 밴디디칸 다 쓰고 우린 몰라요. 근데 이 한글은요 들리는 대로 쓸 수 있는 이게 표음 문자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만딩고 말을 배울 때 영어로 안 배웠습니다. 그냥 들리면 한국말로 써버렸어요. 그랬더니 만딩고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님 발음을 그렇게 좋아해요. 미국 분들은 발음 잘 못 알아듣겠대. 영국 분들도 잘 못 알아듣겠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의 발음이 너무 좋대. 이건요 한글의 우수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막 각 나라 말을 막 다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최초로 한글 교과서를 펴내요. 나를 정말 기죽게 만든 건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온 지 3년 만에 교과서를 내버려요. 천재예요 이분은요. 그러니 여동생에게 쓴 편지를 봤더니 어제 툇마루에 앉아있는데, 그려집니까? 마루에 앉아있는데 옆집 두 어린이가 뭘 했냐면은 노래 하나를 하도 불러내가지고 이제 외울 정도가 됐대. 노래 하나를 가지고 계속 불러댔나 봐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는가 봤더니 이 어린아이들이 문경세제 아리랑을 불렀대요. 그런데 헐버트 선교사님을 더 놀란 게 뭐냐면 아이들의 노래를 계속 듣다가 외워버리니까 이거를 악보에 옮겨버립니다. 체보해버려요. 여러분 그 악보가 남아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보면 문경세제 박달나무, 여러분들은 찬송만 해가지고 잘 모르죠. 이걸 문경씨가 가만 놔두겠냐고요. 문경세제에다 그냥 세워버리지. 나는 이런 데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문경세제 난 관광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저거 찾으러 내가 간 거예요. 저걸 찾아다니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역사상 최초로 서양 음계를 붙인 거다. 여러분 이 글렌비엘이라는 교회가요 카나다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키워요. 나는 앞으로 선교사가 될 거야. 그래서 의사를 해요. 의사가 돼서 선교사를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의사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분이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온 거예요. 윌리엄 제임스 호울이. 그래서 로제타라는 선교사님과 함께 서울에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평양을 개척하러 가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6개월 된 아이가 평양에 갔었어요. 셔우도 홀이라는 아들의 이름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은 평양에 가서 집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를 시작해요. 그게 광성이라는 학교예요. 그리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평양이 전쟁터가 돼버리니까 자기 부인하고 아들을 서울에 데려다 놓고 혼자 올라간 거예요. 혼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감염돼 버렸어요. 그래서 급히 서울로 왔습니다마는 로제타 선교사님 품 안에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렇게 지금 좌네론 선교사님의 묘가 옆에 작게 보이는 묘고 저렇게 분묘로 크게 보이는 묘가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 묘입니다. 그 두 번째로 양화전에 잠이 드신 거예요. 묻히신 겁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은 1살 된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임신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딸을 낳습니다. 미국에서. 그 딸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이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임스 홀의 여동생이, 언니, 우리는 조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로제타 선교사님도 본 적이 없어. 사진으로만 봤지. 그러니까 꼭 좀 방문해 달라고 하니까 이 교회를 방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 교회에 가가지고 마음이 확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이 위로예요. 제가 선교사님의 그 책을 봤는데 위로에 어떤 글이 써 있냐면은, 저 글렌베일 교회가 로제타 선교사님에게 한 말이 써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우리는 한국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뭐 시골, 카나다의 시골 교회가 코리아를 뭐 어딘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성실하게 자랐던 윌리엄 제임스 홀이 한국에 가면서 우리는 한국을 알았습니다.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줬고, 헌금해 달라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줬는데, 우리 모교의 선교사님은 하늘나라에 갔지만은 로제타 선교사님, 우리 교회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이런 글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아들 샤우도 홀을, 그 미래를 다 책임져 드릴게요. 이디스라는 딸의 이름이 이디스였는데, 이디스의 생애도 미래도 우리가 다 책임져 드릴게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저 교회 갔다가 마음을 바꿔요. 의사였기 때문에 아들, 딸 잘 길러서 개원을, 미국에서 개원해가지고 아들, 딸 잘 기르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교회 방문하고 마음을 확 바뀌어요. 하나님, 이 작은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후원했나요? 이렇게 우리를 기도해 줬나요? 내 남편이 못다한 사역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들, 딸의 사진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다시 왔습니다, 저분이. 그래서 남편의 이름으로 기올병원을 평양에다 세웁니다. 엄청난 병원을 세웁니다, 로제타 선교사님이. 근데 여러분, 저 사랑하는 딸 이디스를 한번 보세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정말 아꼈던 딸이에요. 로제타 선교사님은 일기에 이런 글을 써요. 나는 우리 딸을 의사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서 무슨 글이 나오냐면, 자기가 수술을 할 때 피가 튀면은 샤우도 홀은 약간 움찔했대요. 근데 이디스는 의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의 이 얼굴에 묻은 피를 다 닦아줬대요. 그래서 이 우리 딸이 정말 의사를 하면은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저 사랑하는 딸이 풍토병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남편 옆에 묻어야만 했어요. 로제타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 걸 일기에 써놨는데요, 나는 이 일기를 보다가 때로는 일기가 아니라 독백이에요. 딸 이름을 막 이디스야 이렇게 쓰면서, 엄마는 이 상처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아, 바보 같은 이 엄마, 막 그러면서 막 독백이에요, 독백.
최근에 CGN TV에서 로제타의 삶을 방영했는데 제가 일기 부분만 여러분 영상으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선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남편 제임스 홀.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The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저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연구하다가 가장 선교사님들이 힘들어할 때가 자녀들의 죽음이더라고요. 여러분, 로제타 선교사님은요, 남편을 잃고요, 딸을 잃고 셔우도를 끌어안고, 하나님, 나와 셔우도는 끝까지 이 땅을 섬기게 해주세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요. 이분이 평양에서 사역할 때 남편의 이름으로 기올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딸이 죽으니까 아동병원을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 서울 2대 부속병원을 기초한 분이 로제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2대 부속병원에 가면 로제타의 기념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천의 기독병원 간호대학도 로제타가 세운 겁니다. 인천에 가도 로제타의 기념비가 있어요. 여성 의료 전문대학을 세워서 여성들을 의사로 길러내기도 합니다. 저 대학을 고려대 의대가 인수인계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분은 특별히 맹인들을 위해서, 그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그렇게 끝날까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점자도 만들어내요. 맹인들을 위한 점자.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맹인들의 같이 이렇게 사역하는 사진이 보이고, 자기 생애를 정말 소외된 그 사람들하고 끝까지 보내요. 그리고 자기 딸이 잠들어 있는 곳,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요. 저분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요 무덤이 이 선교사님의 무덤이에요. 가족이 다 이제 묻히게 되는 거예요. 양화전에 지금 가면 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셔우돌은 멋진 선교사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 한국말 잘하지, 정말 2대째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저는 이 사진이 셔우돌이 아주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인데, 자기 여동생이 옆에서 보이는데요, 뒤에 보이는 한국 분들이 보입니다. 어머니가 저분들을 저 미국에서 찍은 거예요. 특별히 김점동이라는 저 소녀를 결혼시켜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성 박사학위를 받은 박에스더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말 20여 년간, 10여 년간 우리나라에 와 10여 년간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저분이 폐결핵으로 목숨을 잃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글을 봤더니 뭐 4명 중에 한 사람 결핵 환자로, 결핵으로 다 죽어버려요. 우리나라 국민병이었습니다, 이 결핵이요. 그러니까 이 셔우도 홀이요, 10대 때 그 이모를 잃고 나서 글을 쓴 게 있어요. 나는 반드시 폐결핵 전문 의사가 돼서 올 거다. 그래서 요양원을 세워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릴 거다. 그게 실제로요, 저분은요, 메리안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와가지고 황해도 해주에다가 저 요양원을 세워서 정말 많은 결핵 환자들을 살려내요. 이분이 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 셔우돌이 시작한 게 크리스마스 CD더라고. 이게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근대사를 다 이뤄버립니다. 이분이 은퇴해서 캐나다 밴쿠버에 쉬고 있는데 김동열이라는 유학생이 이분의 책을 눈물로 번역한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누가 봤느냐? 결핵협회 원장님이 본 거예요. 결핵협회 원장님도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이분이 살아계시면 몇 살일까 고 나이를 계산하는데 8순이 다 넘으신 거예요. 돌아가셨겠다. 그래도 끝까지 수소문을 해봤어요. 8순이 넘었는데 2내가 정정하게 살아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나라에 초대합니다. 1984년도에. 그래서 광성고등학교를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요게 평양에 세워졌던 광성고등학교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 김진태 장로님한테 내가 10,000원을 또 줄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기쁨으로 기도도 너무 잘하시고
난 장로님이 베이스 기타 치는 거고 반했어. 그래가지고 계속 여러분한테 커피값 내가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이북에 있었던 학교가 지금 공산화가 되니까 남한에 세운 학교가 어딘지 아는 사람? 예, 숭실 맞습니다. 저 10,000원 받아요, 김진태. 예, 고맙습니다. 내가 김진태 장로는 원래 돈이 많기 때문에 또 한 사람, 숭실 나와서 또 아는 사람, 숭실하고 끝났으면, 그거는 우리 남한에 원래부터 있었어요. 북한에 있었는데 남한에 세우게 된 학교. 예. 숭이 학교입니다. 여학교. 맞았어요. 그 숭이 멋진 학교가 있어요. 장로님 2만 원이에요. 네. 그건 끝나고 주세요. 장로님 지금 줄래요? 우리 장로님 멋져. 이제 장로님 2만 원, 이제 돈이 없어 이제. 2만 원으로 해결하고 우리도 답을 몰라. 예, 전달해 주세요. 예, 2분 꼭 커피 잘 드시고. 여러분, 요 학교가 광성도 남한에다 세웁니다. 그래서 서강대 쪽에 가면은 광성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이 학교에 가면은 윌리엄 제임스 홀의 기념비가 나와요. 이게 아버지의 묘거든요. 설립자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광성 채플 시간에 저는 여전히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우리를 양화진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분의 아들도 양화진에 죽어서 잠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여동생이 죽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죠. 그리고 자기 하나만을 데리고 한평생 이 땅을 섬겼던 어머니가 잠들어 있죠. 그래서 이 묘를 찾아간 거예요. 90이 넘어서.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98세에 돌아가셨어요.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이곳에 묻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두 내가 돌아가셨을 때 결핵협회 원장님이 저렇게 셔우돌 선생 공적비로 해가지고 크게 세워준 거예요. 이건 양화진이거든요. 이게 양화진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장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들 다 이제는 전국에 있는 다 곳곳을 여러분 다 다녀야 돼요. 꼭 다녀봐야 됩니다. 갈 때 꼭 가십시오. 여기는 전주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런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다 얘기해요. 오늘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광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 이야기, 이거 다 이제 그 다음 강사님들이 너무 멋져요. 여기는요 대구예요. 대구. 이런 선교사님들의 스토리가 전국에 다 있어요. 이건 안동 땅에도 선교사님 묘가 있어요. 여기는요 창원입니다. 경상남도. 야, 정말 멋진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는 청주예요. 그리고 여기는 공주예요. 이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저녁, 모레 저녁, 걸핏 저녁 이 3일간 빠지면 안 돼요. 특별히 10,000원 받은 사람 빠졌다 그러면 다시 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스태프들하고 함께 전국에 있는 묘를 다 다니면서 이 선교사님의 얘기를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요. 저희들이나 듣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눈물을 줘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 민족 1600년 동안 불교로 우상 숭배하며 살았잖아. 조선시대 때 숭유정책 쓰는 바람에 그렇게 집집마다 제사하고 살고 반만 년 동안 역사를 자랑하면 뭐하니 푸닥거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너희 민족에게 내가 141년 전부터 선교사님 보냈잖아. 여러분, 저는요 요 시대에 태어난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태어났으면 예수 못 믿어요. 요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기회가 있는 시대에 태어난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100년 지난 다음에 선교대 여의도 광장에서 했을 때
막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저런 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었겠어요?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남은 3일간요 우리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월드 크리스찬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요 선교를 몰랐습니다. 선교는요 깨달음이 있은 후에 옵니다. 저 폐결핵으로 죽어서 삼각산에서 기도하다 살아가지고 총신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간증도 있어요. 뭐 채플 시간에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눈물로 호소하는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선교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있느냐? 아니, 우리나라에도 할 일이 많은데 뭐 딴 나라 가니? 이 생각이 나한테 막 있는 거예요. 이야,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올 때도 저 미국, 캐나다, 호주, 저 유럽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생각하더라고. 똑같은. 자기 아들 간다 그러니까 못 가게 하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만약에 우리 민족이 죽어가고 있을 때 선교사님이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았다. 그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네가 저 민족을 내가 살려가지고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데 네가 막어. 너의 알량한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여러분, 생각 바꿔야 돼요. 월드 크리스찬들이 우리 민족을 살린 거예요. 이번 3일간 정말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헌금의 영역이 넓혀지고 삶의 영역이 넓혀진다. 이거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이런 역사가 3일 동안에 지속되는 저녁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역사 부흥회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가진 이 마음가짐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그릇과 생각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집회 때 우리에게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